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고 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 인간을 흙을 통해서 빚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산 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창조 원리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단, 귀신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목적은 우리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도적이 온 것은 훔치기 위해서, 도적질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로, 살인자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고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딱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늙어서 병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왜 죽느냐?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는 겁니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죽으면 죽음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게 됩니다.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죄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인간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엄청난 악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의 상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불신자의 상태가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또 이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야 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를 보고 잘 산다. 불신자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돈을 잘 번다. 불신자를 보고 야, 행복하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귀한테 붙잡혀서 거짓말과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게 불신자입니다. 만약에 불신자가 착하게 산다. 이거는 더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불신자가 더 착하더라. 착하죠? 착한 사람 많으니까. 그럼 여러분, 죄인이 착하고 마귀가 착하면 뭐합니까? 이거는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마귀의 자녀가 행복하게 재미있게 잘 살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얘기죠. 거짓과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이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냥 두지 않고 여기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이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왜 축복하시냐? 이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 저주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예수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삶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한테는 최고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한테 최고의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로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보혜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질병이 치유가 된다. 예수 믿으면 지금 당하고 있는 당신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종교를 가지고 전도하거든요. 종교를 가지고. 우리는 생명인데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가진 건데 우린 자꾸만 생명을 놓치고 종교를 붙잡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녀야지 축복받는다. 예수를 잘 믿어야지 축복받는다.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축복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귀신은 떠나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는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만 문제 해결이라든가 일이 잘 풀린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자꾸만 종교성에 빠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저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영적 상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느냐 이겁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느냐. 이 영적 상태가 우리의 삶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 충만한 삶이냐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귀신에게 눌려있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지옥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고 아무리 내가 참 이상하게 살고 아주 더럽게 살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구원 자체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목적은 다른 최고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걸 자꾸만 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거를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교회를 잘 다녀서 또 경제 축복받고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복음을 깨닫고 막 전도의 열매가 맺고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런 간증을 하러 다니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최고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너무 행복해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뭐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안 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끌고 갑니다. 너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너 복음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 넌 안 된다. 계속 그럽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속여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운동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말씀을 암송하고 네가 이 구원의 길을 막 쓰고 삼원을 하고 기도수첩을 하고 막 훈련을 받아야지 네가 살아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앞길을 막는 거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앞길을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나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누가 꺾는단 말이에요? 생명 꺾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꺾느냐? 불신앙이 꺾습니다. 불신앙이 꺾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축복하실까? 그리고 자꾸만 이래서 안 돼. 나는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안 돼. 나는 되는 게 없어. 자꾸만 이 옛날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자꾸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상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돼. 저 사람은 이래서 돼. 이걸 가지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된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하나님이 나오시게 한 거잖아요, 얘기죠. 하나님이 인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상태로 여러분 눈을 확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11조를 해야지 경제 축복 받고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헌신해야지 경제 축복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다락방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불신자의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교회를 자꾸만 좌지우지하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해결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나가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고 있구나.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는구나.
구원만 받으면 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할지 우리 잘 몰라요. 왜냐하면 눈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면 이 교회 안에 사기꾼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눈이 시뻘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교회 가서 막 축복받고 잘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거짓말쟁이들이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로 막 파고 들어옵니다. 교회 가면 성공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를 또 빼앗기는 거예요. 사기꾼들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이 교회를 또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는 불신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똑바로 다녀야지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내 교회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의 축복 받냐. 그거는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잘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불신자들이 알 수 있다면 뭘 알 수 있느냐? 야, 하나님이 진짜 축복해 주시냐.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이것밖에 안 보여요.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야, 저 사람이 11조를 저렇게 잘하더니 경제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구나. 야, 저 사람이 성전 건축할 때 집 팔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걸 따라해요. 그걸 따라해요. 그걸 따라해가지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걸 따라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나 되는 게 있습니다.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너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상태를 계속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막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거 다 가짜예요. 간증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꾸만 불신자처럼 어디다 투자를 했더니 막 100배 막 됐다. 다 사기꾼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11조하고 줄성서 했더니 하나님 막 축복해 주더라.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 막 축복해 주더라. 막 철야기도 했더니 막 응답 문제가 해결되더라. 사기꾼입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안 보여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해결은 뭐냐?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고, 이 교회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야, 저 사람 전도 잘한다.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야, 이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구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11조나 성전 건축하는데 전 재산 갖다 바치는 사람들은 이건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려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한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서 교인들이 막 헌금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걸 헌금 많이 해가지고 뭐 하겠어? 목사가 지 맘대로 쓰는 거지 뭐. 그러니까 목사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뭐. 그 나중에 이제 성도들은 이제 막 교회 다니면서도 막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헌금 잔뜩 했더니 목사 지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진짜 참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뀌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